성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3번 나타나는데 나타날 때마다 좋은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과 견주어 볼 때 나는 요한복음 몇 장에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짓기가 쉽지 않아 공모했더니 한 자매가 예쁜 여자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테리아라는 이름인데 제가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박씨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면 박테리아가 되기 때문에 예쁜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없었죠.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니코데모스라는 그리스 말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연결해 놓으면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니고데모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유대인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각주번호 2번이 달려있는데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MBD 사전에 보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우리로 하면 여의도 국회 같죠?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우리로 하면 서초동 대법원. 하나의 기관만도 막강한데 둘을 합해 놓았으니 얼마나 막강한 기관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12지파에서 각 6명을 뽑아서 만들어서 72명이 구성된 기관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최고의 기관의 멤버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성공한 인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공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가 사내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셨는데 그 공회가 사내들인이죠. 바울 사도도 이 공회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내들인 멤버의 구성원은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좌석 번호가 위에 있지만 작아서 확대하면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 대제사장이 겸직을 했습니다. 71번과 72번 의원이 맨 끝에 앉아 있었고 니고데모도 저중 어딘가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 허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어느 날 하버드 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장은 잠시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허감이죠. 허무감이죠.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마음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문적인 실력으로 인생의 허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블레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학문적인 실력이나 재력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인기나 명예, 쾌락 이런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베큐움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더 경험하죠. 내가 목표했던 성공을 이루면 모든 것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죠. 언제 나오냐면 밤에 나옵니다. 왜 밤에 나오냐면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가 나사렛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였다면 3절로 21절은 그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단 2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17절이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그것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신앙적인 면에서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정리할 수 있죠. 네, 7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함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3장에 드러나지 않던 사뭇 대단히 다른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7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아랫 사람들을 출동시킵니다. 체포조를 출동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추궁하는 장면이 45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의뢰받은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벌한 분위기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의 추종자들과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기적이었던 3장의 니고데모가 7장에서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과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우리는 7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3장에 들었던 복음을 7장으로 오기 전에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으니 나 중심의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상대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1987년도 저는 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후보생들은 이 절차가 빠르죠. 4월에 영천 3사관학교 훈련 와서 입교해서 훈련을 받는데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에 제 아내가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겨서 한 번도 찾아오지 못할 때 보내준 편지는 굉장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것은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눈이 밝은 분들은 다 읽으시겠지만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난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마음을 주셔서.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방 닦으라고 그래서 닦았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렸고요. 1.7kg 무거워서 제가 버렸고요. 분리수거도 했고, 또 딸아이가 자전거를, 실내용 자전거를 이게 늘 걷는데 추우니까 자전거를 사와서 1시간 반 동안 제가 조립해서 제가 봐도 너무 잘 조립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 작동이 되더라고요. 가끔 설거지를 하는데요, 제가 저는 군목으로 오래 있어서 14년에 있어서 이 오하열을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책상 서랍도 꼭 정리를 해놓는데 그릇을 다 씻어서 크기별로 오하열을 맞춰서 딱 보면 너무나 그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우리 남편들이 이 성취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지휘자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소그룹 리더들, 찬양대 남자들 다 이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님 아직 아멘 안 하셨는데요. 아멘 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결혼 생활의 행복의 비결은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다. 이걸 극복하는 데 행복이죠. 신앙생활도 사실은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담게요. 주의 은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가사가 깊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영광의 만화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의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 구원의 은총, 이 은총은 우리를 일생 사랑의 빛, 은혜의 빚진 자로 만들었죠.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고 은총의 포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매인 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잠시 슬라이드를 내려주시고 저를 비추어 주십시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 주인, 나는 그의 종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으로도 부르는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다윗 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를 드릴 때에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따라해 볼까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누구에게요? 행하는까지 넣어야 됩니다. 행하는 종들에게.
말하는 종, 노래하는 종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행동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것도 따라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성도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동하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일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이 많죠. 밤새도록 컴퓨터에 매여 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컴퓨터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걸어가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엔터. 그러나 컴퓨터는 어디까지나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인생의 수많은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며 승리케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은 인생 아닙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어느덧 제 나이도 64세가 되었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복된 천국으로 인도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분 앞에 종이 되어 살 때,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온 생애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후좌우의 세 분 이상의 하이파이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로 축복하면 여러분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사건은 평생 안 잊어버리죠. 충격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남성에게는 종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성에게는 맞습니다. 역시 찬양대가 잘 따라하셨습니다. 세 분 이상에게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십시오. 종연으로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시작. 발코니 층도 할까요? 네. 발코니 층도요. 네. 이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바로 종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럽고 은혜를 누렸던 때는 항상 종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되어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밧세바 사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릅니까? 솔로몬 이방 여인들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의 우상의 신전을 지었던 일, 몰락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귀하신 여러분,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을 나누는 거고, 여러분의 일생이 복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 종놈과 종연이 가득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20년 된 이 비전교회를 얼마나 놀랍게 쓰시겠어요. 우리 한 번 더 하이파이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심을 하셨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종의 삶인지를 배워야 되겠죠. 4가지가 없는 삶입니다. 첫 번째, 자기 뜻이 없는 삶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인이 하지 마, do not 하면 딱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해, do 하면 하는 삶, 이게 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과 선지서를 보세요. 이 백성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당을 밟을 뿐이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탄식이 선지서 핵심이에요. 나기도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 백성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인지를 모른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근데 이것은 2700년 전 이사야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박성교 목사와 귀하신 성도님의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복된 성도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박형룡 박사님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교인들이 믿음으로 소문난 이유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하인리 볼링거는 그의 신앙고백서에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1장 4문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박근수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저거 박근수 목사님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오해하는 것이고 그건 예배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개혁 장로교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올바른 선포, 이것은 설교자들의 책무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유명한 라틴말 praedicatio verbi Dei,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est 비동사입니다. 그것은 verbum Dei,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를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거 멈춰야 돼요. 하라고 한 거 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는 아니지만 광고로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다. 저도 목회를 하고 총장은 이중직이 안 돼서 이제 은퇴하고 제가 학교로 왔지만 제일 힘든 사역이 주일학교 사역이에요. 그러나 주일학교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10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상실감이 커서 지금 보니까 소아 우울증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초등학교 4학년 일주일이 아닌 1년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제 친구 어머님이 매주일 오셨어요. 1년을 안 나가던데 어린 나이에도 미안하더라고요. 매주 오시니까. 5학년 첫 주일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목사도 되고 총신대 총장까지 됐어요. 여러분,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광고하신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많은 선생님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찬입니다. 성경, 설교, 성찬. 성찬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면 십자가가 보이게 돼 있죠. 자, 어쨌든 좋은 종은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좋은 종은 내 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 좋은 종이었던 이유는 역대상 29장 4절에 성전 건축원금을 드리는데 얼마를 드렸냐면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1달란트가 34.4kg입니다. 2달란트면 68.8kg입니다. 대개 여성들이 2달란트 아래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3,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만 3천 킬로그램의 금입니다. 은 7,000달란트는 24만 킬로그램의 은입니다. 총장 비서, 저희 이지영 비서한테 이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금 10만 3천 킬로그램과 은 24만 킬로그램이 시가가 얼마냐? 몇 달 전에 계산했는데 12조 7천억 원입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는데
목사님 저도 그 정도는 있어요. 이런 얼굴로 앉아 계시니까 제가 저기 당황이 됩니다. 이걸 보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헌금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온 백성이 헌신하니까 다윗이 감격에 겨워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시간상 14절만 소개해 드립니다. 다윗의 헌금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12조 7천억 원을 드리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중반절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헌금하는 게 진짜 아까울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얼마나 수고해서 번 돈입니까? 그러나 거기까지 생각하면 표피적인 크리스찬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돼요. 내 생명도, 내 실력도,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우리 일생의 헌금의 정신이 될 때, 자세가 될 때, 원리가 될 때 이게 종의 삶인 것이죠. 제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에 낙하산을 타는 부대,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낙하산을 탈 때가 참 겁나죠. 안 펴지면, 기능고장이 나면 이게 예비 낙하산을 제대로 당기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요. 비행기나 기구에서 뛰어내려서 40초면 펴지지 않으면 땅바닥에 부딪혀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온몸이 깨져서 죽는 거죠. 아주 긴장되죠. 그래서 일본으로 뛰어내리는 게 제일 겁나는데 바람의 방향이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이 특수부대는 군목이 함께 훈련할 때는요, 1번 강화자는 군목입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안전하면 우리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뛰어내려서 4초 만에 낙하산이 산계돼요. 제 생애 가장 길었던 4초였어요. 4초 동안 70m를 빠집니다. 쭉 빠집니다. 아찔한 순간이죠. 4초 후에도 안 펴지면 예비 낙하산을 잡아당겨야 되니까 시간을 세요. 1초, 2초 하면 잘 안 들리니까 1만, 2만, 3만, 4만 산계검사 하려고 하는데 어깨에 고리가 있거든요. 낙하산 줄과 내 멜빵, 그걸 하나 있으라고 그러는데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몸이 확 뜨는 거예요. 초당 15m로 떨어지다가 초당 3m로 바뀌니까 몸이 약간 뜹니다. 보니까 큰 낙하산이 산계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28개의 가닥 중에 오른쪽과 왼쪽에 방향 조절하는 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럴 때는 지금처럼 좋은 낙하산이 아니라 방향 전환하려면 이 낙하산 줄 라이저를 잡아가지고 당겨야 되는데 요즘은 가볍게 됩니다. 쫙 오른쪽 걸 당기면 오른쪽 방향으로 전환해요. 왼쪽 걸 당기면 왼쪽으로 전환해요. 둘 다 당기면 빨리 떨어져요. 와, 방향 전환도 해보고 빨리도 떨어지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니까 이 창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땅을 보니까 이 땅과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지상 30m 지점에 이르면 앞꿈치 무릎 모으고 힘 빼고 있으면 안전하게 착륙을 합니다. 와, 이렇게 신나는 경험.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행기나 기구에서 뛰어내릴 때 자세가 잘못되면 몸이 회전하면서 낙하산줄이 감기면 죽거든요. 그 자세가 잘 돼야 돼요. 지금 제가 64세라 무릎을 아끼려고 시범을 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내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눈을 감으면 안 되고 꼭지점이 엉덩이가 돼서 V자가 딱 되고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뛰어내리는 순간 바로 예비 낙하산을 잡아야 돼요. 딱 이 자세가 돼야 돼요. 눈 감으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지상 3주교육의 마지막 모형탑 막 태워서 뛰어내리게 해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에서 자세가 되면 위에 가서도 400m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모형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강철 케이블이 지나고 그 위에 도르래를 얹어 놓았어요. 120km 정도도 문제없도록 잘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내 모형 낙하산 줄을 메고 뛰어내리면 이게 끈이 팽팽해지기 전까지는 추락하는 그 기분 나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딱 걸리면 쫙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창군일에 모형탑에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올라가면 겁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성들 많이 경험하셨죠? 이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입니다. 11m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뛰어내리면 딱 하면 겁나서 못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명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뛰면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뛰어 중사분이 몇 번 해도 안 뛰면 발로 뻥 차거든요. 그러면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안 죽고 잘 매달려서 도르래 매달려서 갑니다. 그래 또 가면 또 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높이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공포의 11m가 있으니 11조 헌금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11조 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인데 절대 죽지 않고 신앙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가난한 집인데 6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님이 회사상을 하면서 꼭 11조를 하더라고요. 장롱에 이렇게 모아뒀다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이해합니다. 하나님, 이 돈이 우리 집안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11조에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지나도 우리 집은 여전히 힘들고 20년 지나도 힘들고 한 30년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등록금 밀려서 내긴 했지만 학위는 다 받았더라고요. 귀하신 여러분, 아직 11조가 부담되는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돈에 있어서 아직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호주머니와 지갑과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지십니다.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과 신앙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돈으로도 신앙 고백할 때 진정한 종의 삶, 은혜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종은 자기 자녀가 있어도 자기 것이 아닌 사람들이죠. 내 자녀,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되고 성경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도둑질하는 것이나 사기치는 이런 나쁜 거 아니라면 다 성직이죠. 그게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목사와 선교사입니다. 의사로 한평생을 살다가 목사가 되었던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 같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와 설교라는 책 9쪽에 설교의 사역은 가장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영어로 옮겨드리면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highest, the greatest, and the most glorious calling. 목사로서 온 40년으로 살아왔는데요. 내년 3월이 되면 제가 39년 차입니다. 정말 이건 영광스럽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고 자살할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깨어질 가정이 회복되고 낙심한 사람이 일어서는 이런 소명, 이건 정말 영광스럽죠.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꼭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반주하는 형제들, 전공이 뭔지 모르지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예배를 잘 드리세요. The most glorious calling,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 그래서 우리 동기들 중에도 교수하다가 신대원에 오고 교사하다가 오고 의사하다가 오고 이런 분들 계세요. 형제님, the work of preaching is the most glorious calling. 장학금은 담임 목사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해 볼 필요가 있죠. 발코니 층에도 몇 명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와, 형제님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기도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라면 대학부터 오시면 일찍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공부하면 신학 공부하는 데 좋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분이 있다면 신학대학원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물론 대학에는 신학과 외에도 8개 학과가 더 있지만 가장 큰 데가 신학과죠.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든지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름에 싱가포르에 가고 배로 1시간 들어가면 있는 인도네시아 바탐 섬에 가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후배들이거든요. 대학 후배들, 신대원 후배들인데 한 사람의 선교사가 바탐 섬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30년 사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목사님,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이민교회 같아요. 그분이 갈 때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 분의 목사와 선교사가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좋은 설교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들 너무나 격려가 됩니다. 속으로 아멘 하신 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좋은 종은 자기 목숨도 주인 뜻대로 바치죠.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최근에 제가 장로님에 대한 책을 6권인가 7권 읽었어요. 남강 이승훈, 고당 조만식, 그리고 염광 박관준 장로님 등등입니다. 박관준 장로님이 세상에 일제강점기에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병원장이었어요. 작은 병원. 엄청나게 돈을 벌던 사람인데 신사참배가 성경의 십계명 어긴다고 이걸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이분이 옥사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청신대학교 캠퍼스 안에는 염광 박관준 장로님 기념비가 있죠. 여러분, 목사만 종이 아니라 장로님과 모든 성도가 종이고, 그리고 염광 박관준 장로님 소금과 빛이라는 호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이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던지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제 동생 박근수 목사님이, 우리 둘 다 박 목사인데 죽어야 될 때 먼저 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은 4가지가 없습니다. 자기 뜻,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뜻이 없었다. 자기 돈이 없었다. 자기 자녀가 없었다. 자기 목숨이 없었다. 이 4가지가 없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종들이 되라고 하이파이브 3분 이상에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종놈으로 삽시다. 종년으로 삽시다. 시작. 자, 이제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제 19장의 니고데모를 만나보겠습니다.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거죠.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키케로라는 정치인은 로마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말라 할 정도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뜻은 임무완수, 물건값 완불. 하늘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죠. 아버지여,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인류 구원의 일을 이제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완불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놀라운 기적 다음에 테텔레스타이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을 때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 당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십자가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운동은 끝장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는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도망쳤고, 그런데 두 사람이 그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자, 요한복음 19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43절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기록자에 따라 약간 다른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걸 병행본문이라고 합니다. 병행본문을 비교해 보면 사건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들여다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가복음 맨 아래쪽에 보면 존경받는 공의원, 이분도 산헤드린 의원이었는데 존경받았다. 산헤드린 의원은 앞부분에 설명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샅샅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까를 연구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메시아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맨 윗줄을 가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기더니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지체 높은 산헤드린 의원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숨기더니, 근데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나타나죠.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십자가의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외치신 7마디의 말씀은 보통 죄수가 아니라 이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관심 있는 사람은 살펴볼 수 있죠. 3마디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죄를 구하는 것은 죄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기가 정당한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 구원에 있겠다는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위대한 길을 여신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가상 7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맞다! 저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그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여러분, 산헤드린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집행된 죄수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산헤드린 의원에게는 탄핵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일을 감행하죠. 한 걸음 더 나가 마가복음에 하면 빌라도에게 갈 때 당돌이, 영어는 담대하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두려워 숨기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장례, 누구도 거두지 않는 그분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장례위원장이 되고 동굴로 판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바친 헌신을 한 사람이 되었죠. 한 사람 더, 이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기적인 3장의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뀐 거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다는 거죠. 산헤드린 의원인 그가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왔다는 것이 목숨 건 헌신이며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일에 지위를 걸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굉장히 고가의 향유를 가지고 온 것을 저는 3편의 주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약 30kg. 헤롯 대왕의
장례 때 사용된 향유가 27k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한 겁니다. 왕은 유대 개념의 메시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1파운드 향유를 드렸다면 로마 파운드입니다. 니고데모는 100파운드의 향유를 드린 거죠. 마리아는 1년치 연봉을 바쳤다면 니고데모는 노동자의 100년치 연봉을 받은 거죠. 이분은 굉장한 부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부자라고 다 헌신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헌신하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니고데모는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왜 their love라고 되어 있냐면 이 주석의 앞문맥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헌신이 매우 크다는 증거죠. 비토크닝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3장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수님을 위해 목숨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물질을 걸고 노동자의 100년치 연봉을 바치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선교사의 WEC라는 선교단체를 만든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분이에요. 그가 케임브리지 다닐 때 D.L. 무디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모태신앙인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중국의 내륙 낙후된 지역에 선교사라고 간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어요. 너는 좋은 학교 나왔고 너는 좋은 집안의 아들인데 왜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낭비라고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then 그렇다면 no sacrifice 희생은 없습니다. can be too great 지나치게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for me to make for him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대한 희생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 여러분 시티스타드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도 했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빨리 과거가 될 것이다. 요즘 우리 말로는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려면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맞습니다. 인생 짧죠. 우리의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에 있는 성도는 신앙적으로 이기적인 분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잘 살고 싶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 이기적인 니고데모 같은 거죠. 십자가 복음을 받은 후에도 3장에 있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7장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하고 전도하는 거죠. 최소한 7장까지는 나가야 되죠. 더 바람직한 것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네 감사하여 헌신하는 거죠.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이 베푸시는 영원한 가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학교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석같이 소중한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3장에 있는 성도는 7장으로, 7장에 있는 성도는 19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제가 영국을 갔습니다. 강사로 갔다가 영국 전역을 돌아보며 신학교가 무너져 내린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니까. 박군수 목사님 말씀 무시하면 제가 목사님과 관계가 깨지듯이 성경을 무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그 신학교는 점점 축소되고 죽어가고 신학교가 죽으면 그 다음 단계가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교회 3,500명이 모이던 교회가요 불과
40여 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요, 100명도 안 남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에요. 그래서 밀러 장로님이 설교하는 그 예배에 제가 참여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장의자는 다 뽑아버리고요, 개별 체어 100개도 안 되는 걸 모아놓고 어린아이 포함 100명입니다.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헤아려 봤어요. 여러분, 신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내일의 교회를 이끌 목자를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좋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20년 후에 담임 목사님들 좋은 분 만나기가 힘듭니다. 3가지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 자녀들 가운데 소명받은 분 총신에 보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장학금 주시고요. 3번째로는 총신을 위해 지금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셔야 지금 다니는 학생들의 장학금과 노후된 시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모두 꺼내볼까요? 총신대학교 10만 재정후원 가입 시청서입니다. 자, 펜이나 용지가 없는 손 들어주시면 전해드리겠고요. 펜은 사용하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성명 써주시고요. 연락처 꼭 써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써주시면 세금 정산에 도움을 드립니다. 주소, 캘린더 보내드릴 테니까 꼭 써주시고요. 교회명, 교회 직분 써주시고, 기부 약정액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가난해서 알아요.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분은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나 혹시 1,000원이라도 매월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고, 바람직한 것은 커피 2잔을 아끼면 한 달에 10,000원을 보낼 수 있죠. 내일의 목회자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주시고요. 자동 이체해 주시면 서로 편하고요. 입금이 되면 저희들이 잘 받았다고 학교 소식과 함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밑에 서명해 주시고 뒤에 정보 수집 이용동의 체크해 주시면 문자를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숙사가 지금 52년 됐습니다. 45년 전에 저도 살았는데 너무 낙후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주시면 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지금 설계 중인데요,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숙사 영상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작성해 주시고 영상 끝날 때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3.3평 총신대 기숙사 방의 크기입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한 명이 서 있기도 비좁은 공간에 학생 3명이 거주합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층당 좌변기가 3개에 불과해 40여 명의 학생들은 매일 아침이 곤혹스럽습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짐을 옮겨주러 함께 오셨었는데 환경을 보시고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시면서 여기에 남겨두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기숙사에 입사한 이후에 바로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기숙사보다 군대가 시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4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길을 정말 가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때 친구들과 우리 지하 식당에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가지고 며칠 밤을 새우면서 토론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학생들이 새벽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숙사에 입사하는 것은 새벽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도 전반적인 영향력들이 의외로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예배 훈련, 새벽 예배를 통해서뿐 아니라 개인 면담 및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더 원만하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 후원을 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자리해 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후배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고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꿈을 펼치는 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숙사를 건축하는 것이 단순히 일반 건물 하나를 건축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책임지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센터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후원하시는 분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다 같이 동참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